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은 따로 제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목은 설교하고 나서 정하는 걸로. 여기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상식을 뛰어넘죠. 그런 게 필요해요. 꼭 제목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목을 정해보는 받은 은혜대로. 독창적이죠?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벌써 한 10몇 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으로 들어가 있을 때 3학년 선배 중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선배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만 듣고 계속해서 그 학교로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뭐 이랬대더라, 뭐 혈청이 뭐 이렇게 맞는데더라, 안 맞는데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3학년 선배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 살려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했는지 학교에 볼 일이 있었는지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한번 왔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거나 저랬거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알기로 20대 후반이었나 30살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름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타까운 사실을 접해들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심을 갖게 됐어요.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누구는 울기도 하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얼굴도 잘 모르고 관계가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3학년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근데 우리 같은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접해들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신학교까지 보내놓고 뭔가 어떤 비전이 있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줬을 거고 무언가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서 신학을 하고 또 1학년도 아니고 3학년까지 가서 하나님 굳이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에 대해서 물론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왜냐하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와서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만 믿는다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들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불평 불만 속에서 나오는 그 본연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를 진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해돼야 믿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이해해야지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고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나 신학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신학교 와서도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이 궁금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건전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고 원리를 하다못해 저 기계가 지금 이렇게 울다가 멈췄는데 우리가 저 기계 안에 저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발명가들이 만들어 놓은 난로마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거 타이머 맞춰놔갖고 제가 꺼지게 지금 해놓은 건데 그거를 사용 설명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어떤 작용이 있고 시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가 안 된다는 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짐을 받을 때 어떤 짐을 많이 받습니까?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더 부자입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가난하고 왜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는 질문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될 만큼 물론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깊이가 깨달아질 때에 그 모든 것들 사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거 이해하는 거. 근데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100%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약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건전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해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만연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지 사람 앞에 가서 어떤 불의한 것을 맞대응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많은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또 어떤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물론 그것이 다 옳다 그르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불의한 것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뭐 정치가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선점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묻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원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차원인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깊이 있게 다가서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사는 게 뭐냐면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됐을 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학생부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 동성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왕따, 뭐 폭력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욕도 심했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다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우리 애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아는데 사실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도저히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참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전 맨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단 애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부 찬양단 그래서 이제 그 찬양 그 팀을 인도하던 그 청년 간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간사가 이제 찬양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학생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새로 들어온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제가 그 자매한테 굉장히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썼고 돈도 썼어요. 만나서 밥도 사주면서 타이르기도 많이 하고 한 번은 또 몽둥이 들고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랬는데 진짜 뭐 나이가 제 또래 남자 집에서 막 담배 피다 걸리고 막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단원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받아준 거지 간사애가 청년애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찬양을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 만한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만 잔뜩 있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냥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냥 걔가 또 남자들한테 또 잘 이걸 또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상담하는데 초등학생 때만 남자를 60명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믿어지더라고요. 한 명 사귀었다 헤어진다. 일주일에 한 2명씩 사귀었다 헤어지고 하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 신앙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아직 바로 서지 않은 상태의 어떤 자매를 찬양단원으로 앞에 세워놓고 그 예배 인도하는 자리에다 세워놓은 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보니까 그게 다 보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또 하나 있었거든. 그 또래. 근데 걔 앞에서 얼마나 그냥 뭐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춤을 추는데 막 자기 이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잔뜩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그 앞에서 아주 이게 무슨 애교 떨듯이 그냥 막 머리 막 살살 넘겨가면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보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남자애를 자꾸 그 뭐라 그러죠? 그 뭘 준다고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응? 어떤 그런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야시를 준다고 해야 되나? 뭐 자꾸 이제 그 남자애를 의식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아이를 의식하면서 막 뭐 머리를 넘겨가면서 이쁜 척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거 간사 얘를 불러다가 쟤는 찬양단에 왜 세웠니? 좀 엄하게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 지금 준비도 안 된 애들을 그냥 막 갖다 세워놓고 이거 이러면 되겠나 해서 간사 애한테 먼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청년 애한테. 그래갖고 불러다가 좀 이거는 좀 엄중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찬양단 뭐 이렇게 애들을 세울 때는 나한테 꼭 상담을 하라든지 뭐 이렇게 점검을 맡으라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중이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보여지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기도가 또 이렇게 또 뭐 아이들 찬양하니까 그것도 점검도 하다가 또 기도도 하고만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대단한 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담당 사역자로서 모든 어떤 기준을 갖다 들이대서 안 된다. 쟤는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내 인간적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가치적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데 얼마나 그 내가 꼴불견으로 여기는 그 자매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아이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아이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아이, 내가 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는 내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 자체에서 빛이 나면서 내가 도저히 그 아이에게 때를 묻힐 것 같아서 그 아이랑 나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나면 내가 더 오히려 그 아이에게 같이 옆에 서봐야 나로부터 좋은 게 묻어날 게 없다라는 그것이 내가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김받아지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역자로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때도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하시렵니까? 나에게 언제까지 이런 꼴을 보게끔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나를 이런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차원에 하박국 이 선지자 차원에 사람의 이 시야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자 이제 하나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이어지는 게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이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게 이제 신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자 보세요.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차가요 30km로 가다가 박은 거하고 100km로 가다가 박은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큰 충격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들이 그냥 독수리가 그냥 이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포하게 나올 거라.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의의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여기 굉장히 이거 영적이고 중요한 건데 4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이거 이 악인들이 만연해가지고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지금 이렇게 더 강포가 심한 이 바벨론 백성을 가지고선 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이 살짝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항변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윗절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악인들이 의인이 돼버렸어. 그 사람들보다,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 그 흉포 막 강포를 행하고 막 죽이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이 선민이고 의로운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더 악한 자들이 이렇게 그나마 그들보다 의로운 자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게 의로운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요. 행함에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영적인 건데, 그 의의 기준을 자기가 볼 때 의롭게 행하는 자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더 큰 악을 하나님이 부추겨가지고 벌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그 악에 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큰 악을 불러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이 의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또 옳으니까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 차이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제안을 주세요. 두 가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2장 3절입니다. 기다리라. 저희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껴안고 씨름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지만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큰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롭다는 생각이 그게 드는 순간 여러분 그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한 것이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으면 그 십자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일 때에 가장 우리가 귀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내가 이제는 징벌할 것이다. 굉장히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안에서 강포했지 더 큰 강포를 너희들이 맛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이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징벌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징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의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시간이 없어서 2장 4절까지만 읽었지만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박국이 왜 유명합니까? 무화과 나무 그 잎에 무성치 않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외우지 못했기 하박국이 참 이게 구조가 재밌는 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 듣고 질문하고 답 듣고 나서 하나님을 그냥 갑자기 막 찬양해요. 근데 이게 저거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제일 유명한 그거 뭐예요? 여러분 여기 17절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에 지금 남유다는 멸망해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멸망 가운데서도 뭘 보는 거예요? 그 강포에 휩싸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선하심.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돼. 우리가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빌미가 돼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외부의 교회를 향한 강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우리 시대적으로 내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막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가 많이 너무나 얼마나 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면 말씀보다도 목사님의 그런 그 주의가 더 그냥 그래서 막 그냥 세속이다 뭐다 세상 사람들은 지탄을 받고 그냥 그 하나님의 정의가 다 이 교회 가운데 무너져 갖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훼손되어져 버리고 서로 그냥 이권 다툼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그 교회를 아예 그냥 문 닫아 버리게끔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강포 가운데 그냥 더 너희들 교회 안에서 그 이권을 잡고 뭐 어떤 특정 목사가 막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한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막 너희들 막 진짜 한번 참이 말하기 참 오해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탄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런 좌파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산당들 통해 가지고 교회 아주 싹 문 닫아 버리게 할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나마도 남아있는 교회들 다 문 닫아 버리게끔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큰 강포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막 깃발 들고 뭐 태극기 들고 휘날리면서 그 어떤 목사님들은 거기 안 나오는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기준에서 뭔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강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핍박. 그러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 기본적 1차원적인 생각은 이 교회가 빨리 정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나쁜 목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있고요. 그런 것도 아주 그냥 싹 솎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게 그냥 정화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자 뭐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 하박국처럼.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의의 기준이 틀렸던 것도 깨닫겠지만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런 그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모든 이 남유다가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시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해도 정말 우리의 그 양이 없어도 내가 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묵살되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네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길 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서 발견해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눈높이하고 우리의 눈높이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런 부조리한 것들 왜 이거 안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묵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존이라고 해요. 하존 묵시 그것이 어떤 원어에서 그것이 저기가 되면 하자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존 묵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냥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곳에서 아픈 일이 생기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아파하고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그냥 왜 안 주냐고 또 떼가 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어떤 깊이가 있는 신앙인이라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러니까 못됐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차원의 경지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들 그런 것들 환상들 볼 수 있어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차원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도저히 그 아이 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에서 밖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흘러가야 돼 뭔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렇다 보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나와 또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완전.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그 인생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냥 도화지 한 장, 그냥 사진 한 장처럼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저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저 아이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바라볼 그 아이를 이미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노래 부르고 싶고 그냥 안 그래도 꿈이 가수인데 이런 데 오니까 마이크도 작게 해주고 노래방 가는 거나 여기 나한테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와서 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기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뭐 꼬시려고 막 그런 걸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강포에 휘둘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한 장면만을 보고 나서 지금 이 인생을 우리가 다 살지도 못했으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재앙과 그 속박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정죄하고 그 한 가지 모습만을 보고서는 그것을 다 안 것처럼 우리가 떠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낭망이 있고 실망이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끈안고 하바크, 끌어안고 아바크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